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할 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는 자의 할 일.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또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살다가 죄가 없이 인생을 마감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등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 참 신앙생활 엄청 잘했다.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누가 내게 묻기를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한번 따라서 예, 따라서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머리나 극적거리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갈등과 고민하는 분이 혹 여기도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는 거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방법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을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난 예수님 믿기 전부터 믿고 났더니 더 힘들어. 더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을 거 그랬나 봐. 예수님 믿고 났더니 더 복잡해.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동안 피곤한 인생을 마감하고 아주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나아져야 될 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믿었더니 아니 믿기 전보다 뭐가 나아지기는커녕 뭐가 더 이게 뭐 형편이 이상해. 좀 안 믿을 걸 그랬나 봐.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누리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를 누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딱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옷을 갈아입혔다는 건 뭐냐면요.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신발도 새로 신겨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누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줄 몰라가지고 좀 어렵게 살면은요, 참 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 시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한참 뒤에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넌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마귀에게 이게 우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거, 성령에 대한 무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아유 뭐 성령까지 받을 거 있어?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조금의 소음을 이렇게 드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의 소음 드는데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고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를 세상에 성령을 받지 않아가지고 막 피곤하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마귀 시험도 많고 신앙의 갈등도 많고 남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보면서 부럽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해야 될 일은 성령 받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던 질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선택적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갖고 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적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는 사람은 성령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는데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대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듣진 못했거나 성경에 관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볼로 보세요. 바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고 그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도 성령을 모릅니다. 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 우리 교인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멘 안 할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받았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 봐. 지난 성령 감림 주간을 맞으면서 제가 이거 보니까 연속으로 벌써 한 3번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게 4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번 말씀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설교 없습니다. 내일 설교 있을지 없을지 몰라. 네? 내일은 내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장례 치러 갈지 그거 누가 알아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주 또 설교 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니까 내 이 마지막 설교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서 오늘 내 것으로 삼고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가는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다음 주 설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처럼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게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고 은혜 받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물었을 때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는 에베소 교인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성령님은 내 곁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나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나와 깊은 사귐도 나누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는 것 선택이냐? 선택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믿었는데 성령 받았나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동시에 성령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면 성령도 받았지 무슨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자꾸 또 지금 딴 얘기를 하시나, 이런 분을 어디서 그런 이야기 또 지나가다 듣고 그런 것도 머릿속에다 얼마나 잘 기억하였는지 지금 설교 듣는 순간 싹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성령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어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건 다른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힘쓰고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성령 안 받고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고 믿음 생활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수가 2마리 토끼를 막 쫓아가는데 한 마리를 잡았어. 그 잡은 토끼를 가지러 가지 않고 막 도망가는 토끼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포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토끼를 잡았는데 잡은 건 스스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도망가는 놈을 계속 잡으러 가냐고. 그러니까 죽은 놈은 못 도망가니까 그냥 놔둬도 되고 저놈은 도망가니까 저놈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마귀가 불신자나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불신자나 죽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건드립니다. 손도 안 댑니다. 그럼 누구를 건드려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우리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의 건드림이 없다 그러면 혹 죽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죽은 그리스도인, 마귀 안 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령 받는 거라는 겁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야. 성령을 따라야.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생각보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믿음이 증식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쓰게 되면 믿음이 증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왜 달라고 그러세요?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성령님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걱정된다. 걱정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표정이 별로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물어봤냐?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때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히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령을 산다 그러면 이거는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직 성령 따라서 안 살아도 돼.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이거는 성령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서 내 힘, 마귀 힘, 성령의 힘. 이렇게 세 가지 힘을 딱 분리해 놓으니까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세 가지 힘 중에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뭔 내 힘으로 살아야 내 힘으로. 내 힘. 적어도 우리가 마귀 힘으로 세상을 살진 않지만 성령 받았는데도 성령의 힘으로 안 살고 내 힘으로 살아요. 성령 왜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다이나믹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입도 어거하시고 팔도 어거하시고 손도 어거하시고 우리의 온 지체를 다 통제하셔서 성령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알아서 쓰십니다.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시범을 윤태기 장로님이 한번 앞으로 나와봐요. 사람들 앞에 시범을 좀 보여야 돼. 응? 제가 우리 윤태기 장로님의 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힘을 딱 줘요.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면요, 힘을 줘요, 좀. 제가 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서 이제 맡기죠. 뭐 글씨도 쓸 수 있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셔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성령이 보여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내 삶에 내 눈에 보이지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고 은혜 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바울이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걸 봤더니 성령이 사도들과 바울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았더니 성령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걸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일하셨던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도 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무섭게 유대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한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나면서 앉은 매이 된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을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을 알고 그에게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확실하다면 성령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견고한 반석에 지은 집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또 날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을 간증하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올라갔던 사람들 맞아. 세계 선교의 놀라운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때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나갈 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갈 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비된 사람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피곤하지 않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간증이 있는 성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의 할 일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살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포기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